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계명에 흠뻑 빠져듭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요? 어떤 분들은 셀 모임이 부담이 된다. 어떤 분들은 헌금이 부담이 된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 이메일로 젊은 남자분이 편지를 하나 저 앞으로 보냈어요. 사귀는 여자 친구가 우리 교회 교인이래요. 그래서 뭐 계속 교회를 같이 가자 그러는데 다 좋은데 그 여자 친구가 너무 교회에 열심인 게 자기는 좀 그런데 목사님이 잘 설득을 좀 해달라. 뭐 그러면서 설득을 부탁하는 내용 가운데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왜 11조를 해야 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왜 교회에 또 11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부터 왜 이렇게 교회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분인 것 같으니까 좀 잘 설득을 해서 하여간 그런 내용으로 저한테 이메일이 하나 와서 어떻게 이게 답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헌금 생활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아마 믿음 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은 이게 1번일 겁니다. 전도.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어렵고 특별히 코비드19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가장 큰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마치 어린아이들이 숙제 안 하고 놀이터에서 노는 것 같은, 해야 되는데 하기는 어려운, 이것이 전도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아닐까. 그런데 만약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생각도 없고 교회 다닐 어떤 마음도 없는 것 같던 나의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나 너랑 교회 같이 가고 싶은데 나 교회 좀 데려다 줄래?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또는 교회 다니는 너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특별히 교회 가자는 얘기도 별로 안 했는데 그렇게 친구가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며느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라는 것은 근처도 안 간 며느리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내가 시집을 와서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가장 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전도가 이렇게 나의 삶을 본 사람이 어느 날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점점 생각해야 할 전도. 자, 오늘 본문 2주 전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쳤던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을 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힌 내용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러니까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착각하는 그 상황. 그때 바울과 실라가 나타난 그쯤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는 질문이 오늘 본문이죠. 30절 같이 읽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묻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도 너처럼 교회 다니고 싶다. 어떤 방법이 있니? 그걸 묻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랜 시간 만난 것도 아닌데 지금 간수는 스스로 묻는 겁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도 너희와 같이 되고 싶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를 묻는 거죠. 예,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스스로 나와서 나도 너처럼 교회 다니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니? 여러분의 평생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럼 생각을 할 얘기는 이겁니다. 간수는 구원에 관해 어떻게 스스로 질문할 수 있었을까? 그 옥에서 길지도 않은 시간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들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간수의 마음에 뭔가 도전, 자극, 감동, 울림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 입을 열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를 묻지 않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것이 감동을 줬을까요?
고난을 대하는 바울과 신라의 태도, 그것이 간수의 마음, 호수에 돌멩이를 던진 것이 되는 겁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착고를 채움당했습니다. 그 죄수들이 밤에 찬송을 부릅니다. 1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간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과 신라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온 죄수들이 어떤 행동을 옥에서 하는지도 죄수 하루 이틀 봅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바울과 신라는 다르더라.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결국 그거지요. 똑같아서는 자극을 줄 수 없습니다. 똑같아서는 감동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고난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원치 않아도 고난이 옵니다. 코비드19가 30개월이 지나가는데 제가 코로나19에 걸려서 격리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주간 격리해 보니까요, 은퇴한 분들이 왜 황혼 이혼을 하는지가 이해가. 여러분, 원룸에 사는 분들이 격리를 했을 때는 어떻게 견뎠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질병이 다가올 때, 갑작스럽게 질병이 다가올 때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힘들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질병으로 힘든데도 도리어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와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술 마시고 밤에 잠 못 자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베풀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겨서 힘들지만 셀원들의 자녀들의 아픔이 있으면 그들을 돌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를 봅니다. 고난당하는 나를 안타까운 눈으로, 동정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볼까요? 저 사람은 고난을 어떻게 대할까?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다름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거나 똑같다면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여기서 달랐습니다. 간수는 감옥에서 억울하다 소리치는 죄수들을 한두 번 봤겠습니까? 분노하고 화내고 저주하고 욕하는 죄수들을 한두 번 봤겠습니까? 모두가 그럴 때 유별나게 도리어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 고난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간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의 믿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에 대한 의연한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감동이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키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밤에 일어난 지진은 간수의 마음에 또 다른 울림을 줍니다. 그 시대는요, 지진을 신의 노여움, 신의 진노로 이해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럼 옥이 무너지든지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옥문은 기초가 흔들리니까 열릴 수 있을 겁니다. 지진으로. 근데 착고는 왜 열립니까? 착고가 흔들려서 열릴 정도면 죄수들이 흔들어도 열릴 거 아니에요. 그게 풀릴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고칼 노릇인 겁니다. 지진으로 옥터가 흔들리고, 근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 그럽니까? 선생들이요. 예의를 갖춥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 죄도 없는 바울과 실라를 함부로 대했다가 이 사람들의 신들이 진노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려면 평소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간증을 얼마나 하시는지요. 간증도요, 처음에 부끄럽지, 자꾸 하면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처음이 늘 중요한 겁니다. 반복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이렇게 반응이 올 겁니다. 우연이지. 이렇게 반응이 올 겁니다. 재수가 좋았네. 그러나 이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날 여러분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 알다시피 나 힘든 일이 있는데 기도해 줄래? 너 뭐 기도하면 응답 잘 받는다면서 날 위해 기도 좀 해줘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맨날 기도 응답 받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다가 어느 날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나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간수는 생각합니다. 다 도망갔구나. 이제 어찌됐든 내가 책임을 지고 처형을 받겠구나. 차라리 그냥 죽자. 1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처형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결하자.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외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간수의 마음에 준 또 다른 감동입니다. 도망가지 않았으니 안심하라고 나타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그 간수에게 큰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따져보면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원수가 자결하려는 것 도리어 걱정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간수의 마음에 당연히 감사와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내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도리어 나를 살리는 것, 내가 해를 끼친 자가 도리어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내가 아프게 한 자가 도리어 나의 상처를 싸매 줍니다. 나는 자격이 없죠. 그렇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잖아요. 나는 간수예요. 억울하게 저들을 벌했어요. 그런데 자격 없는 나에게 그런 도움을 줘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수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누가 하는 질문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 못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상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거짓이 예수님을 향한 채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우리의 거짓을 용서해 주십니다. 허물, 상처, 거짓, 그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간수는 은혜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겁니다. 코비드19 시대 어떻게 전도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십시오. 주십시오. 끊임없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겁니다.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또 기프티콘도 보내고 만나면 고맙다 하고 필요하면 웃어주고 늘 미안하다 고맙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말할 겁니다. 그 사람의 그릇이요, 내가 주는 은혜로 차고 넘치는 그날 말할 겁니다. 나도 너처럼 베풀면서 살고 싶다. 물론 아무리 줘도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뻔돌이 뻔순이는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면 그 사람들의 그릇에 구멍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받아도 다 새 나가니까 넘치지 않거든요. 그때는 생각하십시오. 나도 주님 앞에서는 뻔돌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면서 자꾸 주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겁니다. 어느 날 말할 겁니다. 나도 너처럼 구원받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코비드19 시대 우리의
전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의 믿음을 보여줄 때 그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나누는 삶,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나누라고 끊임없이, 그것은 뭐예요? 소망을 주는 거죠. 그 소망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이니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주십시오. 끊임없이 주려고 태어난 사람, 주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주고 또 주고 또 주다 보면 어느 날 말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도 너처럼 교회 다니고 싶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은혜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